자,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나타나심과 또 성령님의 등장과 또 삼위일체까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았는데, 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곧 또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또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 됩니다. 쭉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실 때 어떤 그림이 펼쳐지는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4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세대들에게 부탁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을 쭉 나눴죠.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죠. 누구랑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자기들이 실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잡는데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왔어요? 칼도 들고 오고 몽치도 들고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몽둥이도 들고 오고 칼도 들고 와서 누구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중이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르잖아요. 같이 짰습니다.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는 알지요. 선생님이니까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인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 다 인사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악수만 하고 포옹하고 이렇게 인사할 텐데, 그때 누구만? 예수님에게만 내가 뭐 할 것이다? 입을 맞출 것이다.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내 선생인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제자들에 불과하니까 예수님을 잡아라. 사실은 가장 사랑의 표현이 입맞춤일 텐데, 가장 좋은 그것을 가장 나쁜 일에 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딱 짜고 이제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온 가룟 유다가 앞장섭니다. 예수님께 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불러야 됩니까? 사실은 주님이라고 불러야지요. 근데 그냥 선상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벌써부터 믿음이 틀려졌죠. 마음이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다. 주님이여가 아니고 선생님이여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여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자여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친구여.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십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내가 아니까 빨리 행해라. 괜시한 척하지 말고,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빨리 할 일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인이 됐다. 이걸 알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함께 정말 3년 동안 이 고락을 같이 했고, 특별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뭘 맡았어요? 특별히 제자 가운데 신임을 얻어서 이렇게 재정까지 맡아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사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됐지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게 얼마나 처참한지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세인트 로렌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어느 겨울 한 사람이 이제 강이 꽁꽁 얼었으니까 그걸 건너가기 위해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안 건너갈 수도 없고 돌아가자니 너무 멀고 건너긴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 누가 봐도 꽁꽁 얼은 그 강인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가자. 그리고 어떻게 갔냐면 기어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걸어가도 빨리빨리 가도 바쁜데 기어서 가니 얼마나 더디겠어요? 어떻게든 기어서 강 한 복판까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막 쏜사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나갔어요. 사람 옆을. 말과 마차가 지나가도 멀쩡한데 자기 한 사람 보면서 기어가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지역에 오래 살았는데 얼마나 이 강을 못 믿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세상에 저렇게 단단하게 걸었는데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이 없이 살다가 이렇게 내가 참 얼마나 창피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민구스럽고 망신스러웠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지금 가룟 유다가 두고두고 우리가 야,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민망한 모습을 이 강을 건너는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가룟 유다처럼 이 강을 건너는 한 사내처럼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다. 심지어 우리 그런 노래 하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는데 얼마나 커요? 저는 사모님의 믿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여기 땅을 사서 100채 정도 집을 짓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땅 사는데 좀 쉽지 않대요. 그게 이루어지면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사모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죠. 사모님이 맨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도 오리라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함께 늘 고락을 같이 하고 특별한 신뢰까지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볼까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우리 잘 알잖아요. 누가 쳤어요? 베드로가 쳤죠. 말고의 귀를 쳐버렸죠. 대제사장의 종이 이름이 말고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공격을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도로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러시면서 귀는 붙여주셨어요.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러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을 그렇게 한다고 못하겠냐? 여러분 보세요. 한 개 사단만 해서 10,000명 정도인데 군단이면 훨씬 더 많죠. 수십만 명의 이 정예 군인을 보내서 이 몇 사람 있는 아무리 수십 명이 왔더라도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막으려면 무력으로 대체해서 막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내가 공격을 받는 거, 내가 끌려가는 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망신당하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이랄지 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한 영혼이라부터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일침을 놓으십니다.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말이야 잡으러 왔는데 누구를 잡으러 와서 지금요?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하지 않니?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항상 어디 있었다? 난 숨어있지 않았다. 항상 내가 사람들 앞에 날마다 성전에 가서 있었다. 그때도 뭐 얼마든지 뭐 나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무슨 강도니?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뭐라고요? 선지자들의 글을, 다시 말해 구약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 상황, 모든 프로세스, 그 과정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할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볼까요?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누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믿음 좋은 의리 있는 베드로가 등장했어요. 겉보가 등장했어요.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들이 다 부인할지언정 배신할지언정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지금은 쫄보가 돼서 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어때요? 일단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들어갔어요?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누구나 다 사실은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겐 누구나 다 공포나 두려움이 있다. 예컨대 뭐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모와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랄지,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이외에도 수많은 염려거리를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한다잖아요. 수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할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가룟 유다도 그랬고 지금 심지어 누구까지도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대화는 우리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여기는 생략이 됐습니다. 자,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무엇을 찾고 있어요?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자기들이 봐도 예수님께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들이 봐도 없어요. 누가 봐도 없어요. 빌라도가 봐도 없고 누가 봐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뭐 해요? 거짓 것을 찾지요. 볼까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아무리 우겨도 얻지 못합니다. 후에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씀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맞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이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진짜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지금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뭐 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믿을 것이다. 근데 언제는 알 것이다?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막 화가 날 때 사람들이 뭐해요? 옷을 벗고 옷을 찢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말을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더 증인이 필요하겠냐.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우리는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연히 사형시켜야죠. 사형에 해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뛰어나가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막 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지자로부터 한번 해볼까? 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여러 사람이 공격했는데 누구는 침을 뱉었고 누구는 때렸고 누구는 주먹으로 쳤냐? 누구냐? 뭐 한번 알아맞혀봐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비참해요. 뭐가 이들 쪽에 없어서? 이들 쪽에 정말 믿음이 없어서. 18세기 영국의 개혁자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에게는 3H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냐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하트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서 셋째 H는 핸드가 필요하죠. 마치 우리 옛날 4H 운동 지덕노체가 생각이 나죠. 그것처럼 손은 뭐예요? 실천이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경우에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것이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당연히 못했고 베드로도 못했고 다른 사람도 못해서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그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여기 율법사,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단 말이죠. 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어떤 믿음?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믿음. 가룟 유다는 실족했잖아요. 중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는 걸 보고 삐졌잖아요. 삐지려고 하면 무슨 상황이든 보고 삐집니다. 희한한 거예요. 잘해온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교회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하고 명목적 성도들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이 삐져요. 교회에 온갖 분란이 다 어디서 와요? 삐져서 오죠. 여러분 속에 절대로 초대하면 안 될 손님이 하나 있어요. 섭섭이야. 여러분 섭섭이가 순간순간 막 들어옵니다. 섭섭이는 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섭섭이는 섭섭해. 조금만 말 한마디에 섭섭하고 조금만 뭐 섭섭하고 막 섭섭해.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누가 데리고 와요?
마귀가 데려와요. 마귀가 데려와요. 그럼 이제 아주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룟 유다가 되는 거고, 망신당하는 베드로가 되는 거고, 또 도망가는 마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망갔어요? 옷도 벗고서 홀라당 벗고 도망갔어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을 막 주님 오실 때까지 예의가 회자되는 거야. 천국 가도 예의가 회자될 거야.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이러면 되겠나. 그러지 않도록 끝까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